월상 예배에 느헤미야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의 뜻은 예행 연습이다. 영어로는 리허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봄의 절기,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취하셨죠. 그리고 또 가을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봄의 절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그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낭독해야 됩니다. 낭독은 그냥 읽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놨지만은 낭독은 무엇이다? 예행, 연습. 왜? 리허설을 왜 합니까? 본 그게 잘 하려고. 우리가 지금 월삭 지키면서 절기 지키면서 샤바를 지키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왜요? 본극,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극에 들어가서 주인공 되신 예수와 함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본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시바놀입니다. 세 번째 달이죠. 이번 달의 이름 시반, 뜻은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대이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바놀에 오순절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 오메르 계수를 합니다. 오멜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기점으로 미래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에 추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힘들게 1년 동안 농사해 놓은 모든 열매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은 뜻이 있단다.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은 은혜이다. 그것은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번 달 월삭의 지파의 이름은 스불론 지파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은 스불론은 불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미래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밀을 심어야 되겠죠. 심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마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 사람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학생의 역할을 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다니죠. 장로와 권사가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달에는 심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왜? 반드시 시바놀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정해져 있는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고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과감하게. 왜? 세상에서 정해놓은 시간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반기시는 시간이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 시간의 때가 언제입니까? 샤밧, 월삭, 절기. 나를 반기시는 때. 물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반겨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 월삭, 샤밧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시편 69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기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끔 기도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응답이 되길 원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진리, 히브리 원어로 에메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알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무엇으로 내어드렸을 때, 빈 그릇으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겸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세상은 겸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큰 소리 쳐라, 돈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라, 네 권리와 권세를 높여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 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겸손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 히브리 원어로 아나보,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천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다. 아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천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적인 자였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한다? 겸손하기 시작한다. 교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겠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 겸손한 사람, 내 마음, 생각, 뜻 비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채우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절대 희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저번 달까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번 달 오순절 기점으로 밀 추수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달 히브리 언어가 자인인데 그 뜻은 큰 낫 또는 검을 뜻하며 이는 자르다, 추수하다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낫이 내 손 안에 놓여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가? 오멜개수의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7가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이겠죠. 그 성령님의 열매를 나는 추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추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낫이 들려 있어야 된다.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오멜 개수의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큰 낫으로 추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이다. 여러분들이 곡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낫을 땅에 휘두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곡식에 추수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어떠한 자입니까? 인내하는 자.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의 때가 옵니까? 추수할 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라. 씨앗을 심었는데 땅이 얇은 곳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 씨앗은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질 좋은 토양과 깊숙이 심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밑에는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에 대한 구원과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무엇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추수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럽죠. 감정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고난. 목사님, 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이랑 하나님 나라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맞다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난이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 당장 매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삶을,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영광에 참여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야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하지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 여러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자인의 어원이 있는데 영양분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알곡의 반대인 쭉정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쭉정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비어져 있다.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태워 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알곡인지 제가 쭉정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열매를 맺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곡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비슷하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 겉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어집니까? 벼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었거나 땅에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77절 오순절을 지키십시오. 사실 1년 중에 제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언제이냐면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사실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무엇 되어져야 하냐면 표현되어져야 감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양분으로 계속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 문제가 오더라도 감사.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 왜요? 이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시바놀은 미래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빈손의 히브리 원어가 레캄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마음이 공허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빈손은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적 건강의 좌표이며 우리의 무엇에 비례합니까? 믿음의 크기에 비례되어집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헬라어 원어로 감사,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되어졌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이 이 카리스에서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란, 그래서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 77에 49. 우리는 7칠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비어져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져 있는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항상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적은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은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삼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라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흡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스불론의 뜻은 후한, 선물, 명예, 희생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무엇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파일까요? 번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사업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시돈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니산월, 이하루월, 시바월 계속 기도하면서 시바월에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광양에 있는 사람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무엇한다? 흡수한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놀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세 가지 재정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재물이 흘러가는 것이겠죠.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역대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정렬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의 특징, 첫째, 스불론 지파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죠. 모든 무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있는 스불론 지파. 바울은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스불론 지파의 특징은 여호와의 군대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지파입니까? 정렬. 정렬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정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이 정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세 번째 지파, 세 번째 스불론 지파는 어떠한 마음을 품지 않는 지파입니까? 두 마음.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는 거야. 정렬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 재정,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3개월, 첫째 달은 니산월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하르월, 그리고 그 다음이 시반월. 왜냐하면 이하르월에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결혼서약서인 토라를 받기 위하여 이하르월의 시내산에 행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즉 오순절의 사건은 온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말씀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무엇을 부어주길 원하십니까? 친밀한 기름 부으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친밀한 기름 부으심. 이번 달에 번영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달이지요. 이번 달 우리는 신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성품, 7가지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인자한 성품, 공의의 성품, 아름다우심의 성품, 승리의 성품, 겸손한 성품, 흔들리지 않는 성품, 통치하는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멋대로 변하며 자제력이 약해지고 좋지 못한 옛날의 습관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하여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묵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쫓았다.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붙여지다. 누가요? 이방 여인인 룻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리고 2장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이방 모압 여자였지만 유대 남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한 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룻은 섬겼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붙잡고 쫓았더라 히브리 원어가 다바크이며 뜻은 붙이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오순절 절기 말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2번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초실절부터 오멜게의 수를 50일을 끝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입니다. 이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하여 봄의 절기를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가을 절기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또 영광과 또 번영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성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 있어야 된다. 비워져야지 주님이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